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저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 안에는 우리에게 한없는 큰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항상 설교하면서 어버이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설교할 매 순간마다 너는 얼마나 잘 섬겼냐 하는 생각이 저에게 늘 제 가슴을 찌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 설교 피할 수 없고 또 어버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명료한 첫 계명이 들어있기에 오늘도 주님 세우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부모 공경의 이야기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부모 공경을 잘하면 축복받는다는 건 약속입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또한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주면서도 5계명을 줄 때에 말씀을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 앞에서 부모 공경은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네 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널 외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이 네 가지의 이 계명을 잘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고 이제 6가지를 사람을 향해 주었는데 그 사람에게 대한 그걸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그 방법의 구체적인 것이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앞에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의 공경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살인죄보다도 더 큰 계명, 간음죄보다 더 큰 계명, 도덕질하지 말라보다 큰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 큰 계명.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면 살인한 자보다 더 큰 범죄를 행하는 것, 간음한 자보다 더 큰 범죄를 행하는 것.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우리 인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실 부모는 없는 사람이 없지. 다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 부모가 있으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것. 그런데 이 시대가 악해질수록 부모 공경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계명으로 인간이 첫 번째 사람 도리를 하는 첫 번째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재밌게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한 이야기로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부모 공경의 이야기. 오늘 함께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굉장히 짧아요. 넉 장밖에 없어요. 넉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에 한 20절, 22절, 18절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는 다 합해서 보면 85절밖에 안 돼요. 85절. 시편 한 편이 어떤 거는 160절이 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가 85절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85절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주고받는 이야기의 대화가 무려 45절이네. 절반이 넘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들이 무슨 표현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화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되어집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이 한 권을 이렇게 독립적으로 딱 쓰여 있는데 재밌게도 여기 어디 있느냐? 앞에 보면 사사기예요. 뒤에 보면은 사무엘 상하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하면은 사사기는 사사시대 가장 이스라엘이 혼란했던 시기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이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아주 혼란한 시대예요. 악이 창궐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사사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옳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옳음이 기준이 없어요. 누가 옳으면 그냥 내가 옳으면. 그러니까는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옳은 거예요.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레위인이라는 제사장이 세상에 엉뚱한 짓 하고 첩까지 두고 뭐 이러고 하다가 결국은 어때? 첩이 죽으니까 또 억울하다고 그 첩을 12토막 내가지고 각 지파별로 보내. 이런 짓을 향하는 이런 악의 시대가 되어져. 레위인 제사장이 갈 바를 알지 못해 갈질 못해가지고 한 집에 가가지고 개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온갖 난무한 게 이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속에서 재밌게도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사사 시대에 있었다나 빛나는 별과 같은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 혼란한 이 세계 속에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한 여인의 이야기, 바로 이것이 부모 공경의 이야기로 아주 빛을 내고 있기에, 그래서 룻기라고 하는 이 한 권이 넉 장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사사기도 길죠. 사무엘 상하도 길죠. 그런데 넉 장밖에 안 되는 이것이 사사 전체를 덮고도 남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은 이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이 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행해가지고서 했는데 망해버렸어요. 망한 이 가정이, 몰락된 가문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서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게도 이 속에 담겨있는 이 내용은 결국은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몰락된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켜서 결국은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사실 이 룻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쓸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뭐 이걸 맞춰서 쓴 게 아니에요. 룻기는 먼저 기록돼 있었고 알고 보니 후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거죠. 3000년에 걸쳐가지고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역사 속에 이렇게 신묘막측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라는데 기가 막히죠. 숙제를 하나 냅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이 룻기를 오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한번 성경을 다시 상고해 보십시오. 그럼 이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넉 장밖에 안 되고 전체 구절이 85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하나님, 나 이 은혜, 이 룻기에 담겨있는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되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번 읽으신다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약속이니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가셔서 한번 묵상하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 룻기의 가정에서 일어난 룻기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흉년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났던 때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혼란의 때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실 이 땅은 어때?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땅이잖아요. 가나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한 거.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지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여기 흉년 들면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만났으면 이제부터 축복받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안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역경이 와요.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의 땅에도 흉년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앞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늘 언제나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시켜요. 우리로 하여금 훈련을 왜 하게 하느냐? 어려움 만날 때 극복하라.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려고.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어려움이 왔고 고난이 왔을 때 살아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풍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흉년이 왔느냐? 이 땅의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악으로 머물러서 사사시대는 계속 죄의 굴레로 돌아가던 이런 시기였어요. 죄가 이 땅에 가득하면 흉년이 찾아오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몰락하며 어려움을 만나는 이런 시대.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지요. 그래서 이들이 범죄를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나면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 축복되어지고 축복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게 바퀴 돌듯이 12번의 이런 바퀴가 돌면서 이루어진 내용이 사사시대.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도록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이 사사 이야기인데 이걸 알지 못하지요. 룻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룻이라는 이 가정이 이 흉년이던 이 땅을 떠남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있어야지요. 흉년이 생길 때 떠나면 문제가 생기죠. 이들이 결국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요. 한번 보세요. 여기 2절 말씀 한번 보면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움이고 아들 둘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이니 이들이 어디 살았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유다 에브라 사람들, 베들레헴 에브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왕이 나셨는데 어디 나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들이 한 번에 탁 얘기잖아요. 뭐라 그래요?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내게 나를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고 탁 얘기해요. 그때에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 여기가 바로 거기에. 이 에브라, 가장 하나님이 약속해 이 땅에 주님을 보내기로 한 이 땅에 놀랍게도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이 나시기 전 이 땅에 1000년 전에 이미 이 역사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의 이야기들은 하나도 틀림이 없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말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때가 참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길 그냥 살았어야지. 에브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재밌게도 그들이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으로 갔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모압에 갔대. 아니 모압이 어떤 곳이에요? 모압은 저주 땅이잖아요. 모압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롯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세운 땅이잖아요. 롯이 소돔성에서 악을 범하고 있는 이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결국 그 딸들로 인하여서 참 말하기 힘든 이런 악을 범함으로 그래서 낳은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백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질 못해요. 왜요? 이 저주의 자녀가 되니까. 근데 그 땅을 갔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고. 좀 잘 살만하다고, 할만하다고. 그래서 거기 가는 것, 이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세상에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모압 땅에 가서 찾으면 결국은 잘 될 것 같은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 망해요. 결국 그들이 모압 땅에 가 살았어요. 첫 해는 괜찮았겠지요.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도 잃어버려, 믿음도 잃어버려.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남편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이 첫 번째 죽었어요. 이제 자식 둘만 남았는데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그 땅의 여인과 결혼시켜야지요. 그래서 그 땅의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어요. 오르바와 그리고는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르바와 룻 이렇게 했는데 오르바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 오르바가 큰 아들의 며느리여야 되는데 재밌게도 4장 숙제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4장에 보면 바로 말론의 아내가 룻이 되어져요. 그거 아마 동생이 먼저 갔나 봐. 그래가지고 오르바가 기론의 아내가 오르바고 말론의 아내가 룻이 되어져요. 근데 오르바와 룻 한 거 보니까 아마 오르바가 먼저 아마 동생이 먼저 갔는지 그래서 하여간 둘이 나와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여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병이 지었는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 그래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죽어요. 여러분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시락을 갖고 나가서 더 기쁨을 찾으러 갔는데 행복을 찾으러 갔는데 그 땅에 가서 슬픔만 맞이한 마라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이름을 만들 정도로 나는 쓴물,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여인으로 변해버리지.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땅에 가가지고 결국은 남편 잃었어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제 며느리만 남았잖아요. 자신도 혼자 됐고 그다음에 오르바와 룻도 혼자가 되어졌잖아요. 셋이 한 집안에 혼자 사는 여인이 셋이 있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느냐? 재밌게도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시면 6절에 보면 그 여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러니까는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에 뭐가 들은 거예요? 풍년이 든 거예요. 모압 땅에는 살기는 어려운데 거기는 풍년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나오미가 여기에 있어봐야 남편도 없고 두 자녀 다 잃었고 여기는 아주 생각도 하기 싫은데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 고향 거 다 팔고 왔잖아요. 그럼 돌아가봐야 뭐가 있어요? 재밌게도 이스라엘은 한 가지 특징이 있지요. 다 팔았어도 신년이 되면 어때요? 돌아온다는 거. 그렇죠? 왜 49년, 50년째 되면 팔았던 것도 어때요? 도로 자기의 것으로 지분으로 와요. 그래서 거기는 땅을 팔고 사고 하는 게 기껏해야 그거는 기간 동안만 활용하는 거지. 돌아가면 내 지분이 있으니까 신년이 되면 돌아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내가 거기서 어떻게 얹혀 살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네. 혹이 둘 있잖아요. 이 혹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둘 가봐야 이 사람 고생할 거 뻔한데 고생은 나나 혼자 하면 되지. 아니 두 며느리 정말 왜 남편 없어 어려워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 둘 데리고 같이 가서 둘 고생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더군다나 이 여자는 모압 여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손가락질을 받는 가봐야 환영받지 못하는 여인들이거든요. 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있을 자기 며느리들을 생각하면 나오미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둘을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얘들아 나 아무래도 고향 가야겠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둘을 다 같이 가면 좋겠지만 데리고 가봐야 너희들 구할 것도 없고 그 땅에 가가지고 누굴 만나기도 힘들 거고 차라리 너희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좋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바는 가만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따라가 봐야 뭐 뻔하고 지금은 다 가산 다 탕진하고 돌아가 봐야 빈몸으로 가는데 가가지고 이삭이나 주스러 다녀야 되고 힘들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딱 생각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제 나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룻이에요. 첫 번째 며느리가 되는 거죠. 말년의 부인 룻이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봐라. 너희 동서 오르바도 같지 않냐. 너도 같이 가서 너희 고향에 살면 얼마나 좋으니. 그랬더니 이 룻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머니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제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가는 길이 나의 가는 길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인데 나로 하여금 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으니 어머니 따라서 나는 가겠습니다. 이 여인은 그 어머니의 가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죠. 베들레헴에서 축복받은 가문으로 살았던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다 잊어버려도 그들은 십계명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십계명은 잊어버려.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그 다음에 어때요? 이웃에 대해서 하는데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법이에요. 그 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난 하나님 말씀 내가 믿었고 내가 비록 모함 여인이지만 난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것처럼 됐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니 난 이제부터 어머니 하나님 믿는 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고 이러면서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 버리지 마십시오. 이 여인 사실 룻은요 가는 게 좋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그를 위해서도 좋은 거지요. 나오미하고 가봐야 얼마나 어려움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안 그랬어요. 이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서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아마 반대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머니도 나이가 들었는데 가지고 혼자 산다면 외로워 어떻게 살 거야? 뭘 먹고 살 거야? 내가 가서라도 어머니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밥이라도 뭔가를 해서 먹이고 어머니도 봉양하고 이러고 해야 그래도 살 거 아니냐. 그래도 나는 젊지 않냐. 아마 좋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간에 하여간 이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자기의 길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결심하고 가는 이 여인이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속에 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가 한 결심 중에 최고의 결심이 있다고 한다면 돌아가리라. 6절 말씀에 아까 본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첫째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에 두 면이 함께 일어나 결단했어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나오미가 해준 것, 며느리에게 해준 최고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만들어 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할 때 최고의 중요한 것은 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나온 인간에게 준 최고의 것이 있다면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 성경 66권세는 35,000가지의 약속이 가득 들어있어요.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결국은 뭐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 속에는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너를 돌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베들레헴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떠나면 안 돼요. 떠났더니 다 죽은 거예요. 떠났더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약속을 굳게 잡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데도 시련이 와요. 역경이 와요. 고난이 와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오듯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 이런 시련이, 이런 역경이 아니 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는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에 나온 말씀. 환난은 인내,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거.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환난 중에서도 내가 즐거워하는 그 속에 결국은 환난은 나를 인내로 만들고 인내는 나를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결국은 내 삶의 소망 이루어짐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끝은 선에 오늘 내가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성도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 나오미, 그는 이제 덜레덜레 나갈 적에는 남편과 두 아들과 같이 나갔는데 다 잃어버리고 혹 하나 붙여가지고 돌아와요. 그 어떤 며느리, 룻이라는 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이거 모함 여자 아니에요.
이거 저주의 백성 아니에요. 돌아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어디 가서 데려와도 남편 잃어버리더니 말이야 그냥 혹한에 데려왔는데 그 모함 여자, 왜 모함 여자를 데려왔냐고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소리를 다 할 거예요. 정말로 이 여인은 정말로 그 땅에 돌아가면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이 모함 여인,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룻이라는 여인은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저주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수 없는 이런 여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거기다가 그 여인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세상 반력이면은 남편을 잃었으니까 저 며느리는 말이야 그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저 며느리 때문에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모두 어쩌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온갖 이런 말 저런 말 난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요. 혼자 되어져서 따라온 여인. 더군다나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베들레헴이거든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 그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온갖 손가락질을 받겠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자기를 위로해 주겠어요. 먹을 게 있어요. 뭐 거기에 뭐 농사지을 땅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땅에 간다는 것. 룻은 거의 여기는 왜 간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여인이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어머니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믿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고 한 고백을 한 그 땅에 이 룻이라는 여인은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성도님들, 룻이 갔어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놀랍게도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은 가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흉년이 풍년을 만드는 여인이 되어졌던 거예요. 부족했는데 놀랍게도 이삭을 주스러 갔다가 쌀을 대박으로 얻어오는 여인이 됐고요.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가문에 자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복된 여인으로 바꿔진 이 룻이라는 여인이 되어졌어요. 가정이 몰락되어져 왔는데 저주받은 여인이 축복을 만들어내는 여인의 주인공이 되어진 여인이 되어졌어요. 놀랍게도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 말을 했던 것이 난 이게 진짜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아니 이 백성이 자기의 백성이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 결국은 이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게 되어지고 다윗이 백성의 어버이가 되어져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했던 말이 이루어진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으로 정말로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여인이 되어졌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을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축복의 계기로 만든 여인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다른 성도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이 옳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악이었다는 거예요. 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땅에서 온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고 그리고 말씀의 가장 기준되는 첫 번째 내가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내가 하나는 할 수 있어. 그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어머니 아들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없고 내가 이제 내 피부체라고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이 어머니 하나 공경해보겠다고 하는 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여인은 이 어머니를 공경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돌아와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 여인이 한 일이 뭐냐? 어머니 집에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걸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나가보니까는요 그때 추수 때가 되어졌어요. 다 추수 곡식을 베는데 보니까는요 땅바닥에 이삭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동네 옆집 아주머니들이 이삭 주스러 가는데 털레를 쫓아가가지고 그냥 눈치 보면서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가져와서 어머니 죽 끓여드리고 밥 해드리는 거. 이게 그가 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봉양하는 게 그가 하는 일 다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가가지고 이삭 주스러 가는데 생각 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우연히 이삭을 주스러 가는 것이 누구의 밭이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간 거예요. 그것도 친족이야. 친족의 밭에 가서 그죠. 만약에 다른 집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근데 친족인데 보아스 거기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대 이렇게 보니까 재밌게도 마침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2장 4절에 보면 마침 우연히 갔는데 마침 누가 나왔어?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아니 그 많은 날 다 놔두고 하필 뭐게 그때 그 시간에 베들레헴으로 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못 보던 여인이 이삭을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옆에 물어봤더니 먼 친척 되는 사람인데 저 모압 땅에 갔다가 다 망하고요 돌아왔는데 혹 하나 붙여왔어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인데 저 여인이 모압 여자입니다. 근데 모압 여자가 갈 데도 없고 어머니 밥은 해준다는데 그래서 내가 죄송하지만 그냥 우대밭에 와서 주스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게 본 거예요. 봤는데 이 룻을 보는 순간 딱 생각나는 게 있어. 보아스가. 뭐가 생각나요? 어머니가 생각나는. 왜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거든.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었던 그 어머니, 정탐꾼이었던 살렘과 그 목숨을 부지하고 지켜줬던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사랑을 만들었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근데 재밌게도 이 보아스를 낳았어. 그런데 기생 라합이었던 이 여인,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적이고 이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으로 살았던 이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이 좋게 생각할 리가 있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살았던 이 가정. 살렘의 그 가문은 이루었지만 보아스는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거지. 왜요? 어머니의 그 어려움을 만난 걸 보고. 그래서 아무나 부인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았는데도 보아스는 결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딱 보니까는 세상에 한 여인이 왔어요. 결혼에 실패했는지 어쨌니 관계없어요. 와가 됐는데 이 여인이 오직 한 가지 하는 것은 여기 와서 이삭 줍는 게 누구를 돕겠다고? 어머니를 봉양하겠다. 저 여인이. 이 보아스가 이 여인에 대해서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지켜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우연이가 우연이에요? 때마침이 마침이에요? 아니요. 둘을 합쳐보세요. 필연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해서 가장 부모를 공경하고 계명을 지키는 한 가문의 여인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통로를 만들어가는 역사를 보는 거지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때마침 어떻게 해서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거는 바로 필연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이 역사를 누굴 통해 이루어가느냐? 놀랍게도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부모 공경의 첫 번째 계명을 이루었던 이 계명을 이룬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은 보아스를 만났어요. 이 보아스가 하여간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가지고 이 룻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룻을 부인을 만나 둘이 결혼합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 희락 기쁨이 되어졌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오벳이라는 이름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왔어. 이제부터는 내 후손들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산다. 놀랍게도 그의 후손 가운데서 증손이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계기로 철저한 순종자고 하나님의 복종자. 놀랍게도 성경 66권 가운데서요, 처음과 나중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대로 산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라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저는 이 성경에서 재밌게도요, 어떤 그 저주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런데 저주받은 백성이 이렇게 축복으로 변모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되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부터는 세상에 주는 모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켰던 이 룻이라는 여인, 이 여인에게는 나머지의 복이 다 쫓아왔어. 성경은 약속합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요새는요 묘하게도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려장이라는 건 없어요. 고려 시대에 뭐 나이가 60이 되면 산에 갔다 했다는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지 우리나라에는 그거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일본에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고려장처럼 일본에는 갔다가 내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걸 가져다가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시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려장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판 되어지면서 점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이 식어지고 어느 사이인가 여행 간다고 해서 제주도에 버렸다느니 어디에 갖다 버렸다느니 놀랍게도 그분들을 갖다가 그 요양원에 갖다 넣어놨는데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 자식에 대한 주소도 알고 전화번호 알고 있으면서도 치매 걸린 척 모른 척하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자식 망신을 안 주려고 하는데 자식은 갖다 버리는 안타까움이 이 시대에 가득한 난무하는 시대.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놀랍게도 부모 공경에다 하늘의 비밀을 가득 숨겨놓은 이유는 효과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세광의 식구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효의 모습을 보여줘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축복된 믿음의 가문들 되어지고 롯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룻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 그 나옴이 시어머니 한 분을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자기의 일생의 모든 것을 버리며 나오미를 쫓아왔고 이상을 주며 봉양하며 베풀었던 그 며느리의 모습, 아버지는 효였습니다. 그랬던 그 룻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셨고 하늘문을 여사 하나님이여 정말 약속 있는 책 계명을 잘 지킨 이 룻에게 땅에서 잘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통로를 만드는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혼란한 시대, 아버지의 사사 시대와 같은 이 엄청난 시대에 하나님이여 모두 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만 한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나가 부모를 공경하고 축복받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고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부모가 공경받고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가문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